전미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이 성당 이쁘죠? 그냥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어, 강론하는 식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유병수님, 오늘 요한 강의는 그동안 조금은 답답했던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것이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거 뭐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되짚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구원되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구원되었음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였구나. 그 죄는 맞지만 진짜 큰 죄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않고 하느님을 두려워서 숨은 거죠. 그리고 의로움은 내가 어떤 행위로 무화과 잎으로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게 의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심장이 바로 의로움이었구나.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에는 내가 노력하면 심판을 이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느님의 그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허레미님인가요? 그러니까 성시간 참여 후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또 우리 1월도 또 성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차 또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제 12월에 성시간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3살 아이가 있고 45분이 넘게 걸리는 운전이 이제 밤에 오셔야 되니까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야근과 회식이 자주 있지만 12월 1일은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내가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애기 좀 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애기가 없으시다고요? 네, 성시간에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단식까지 하게 되었고, 한 끼라도 봉헌하자. 그래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오다가 접촉사고 날 위험이 있었는데도 다행히 무사고로 도착을 했고 목숨 걸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시간에 이어 안수도 하고 돌아갈 때 또 접촉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잘 돌아가서 다 이루어진 날이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은 할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피로하고 그런 길이었는데,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하느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진짜 평화와 안식을 얻었던 것은 바로 그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희생, 그게 십자가죠. 굳은 살, 특별히 그런 거를 통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을 느끼고, 이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것을 더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거
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14철을 이제 한꺼번에 다 했더니 시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렇게 잘라서 하면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저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또 이런 분 저런 분 간증까지 이렇게 함께 하며 주님을 조금만 마음껏 저는 사실 저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찬미 좀 마음껏 하고 싶어서. 근데 이번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한 3, 4초 지나는데 이거 너무 긴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저 자신도 정말 주님을 신껏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성시간이 되도록 자꾸자꾸 이렇게 바꾸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려라님, 딸들이 쑥쑥 크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딸들이 이제 옷을 이제 못 입는 것들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옷 주면은 왜 입다 마른 옷을 주냐 할까봐 이제 좀 그런 살 돈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 옷을 나누어 줬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마찬가지이실 것 같다. 내가 내 힘으로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하느님께서 은총을 많이 안 주시죠.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매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한 번 미사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사 한 대를 하더라도 그렇게 3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지. 매일 미사를 내가 했다. 나는 이 정도 했다. 라고 하는 거 안에 내가 무언가 하느님께 어린 아기처럼 푹 안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성령님의 은총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며 우리가 광야에 나와야 된다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어린 아기처럼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성의 길이라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변영자님, 저는 비르짓다 7기도를 이제야 시작했는데 저는 그 기도로 제가 연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12년을 바쳐서라도 안 갈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깨면 제일 처음으로 기도 바칩니다. 저도 제일 처음으로 기도 바치는데 12년 동안 바치다가 중간에 돌아가셔도 연옥에 안 간다. 그리고 심지어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교자의 지위에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연옥도 안 가고 순교자의 지위, 우리가 막 영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막 그런 노력을 하는데 하루에 10분만 그거 바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요. 그런 것은 되고 싶다는 걸까요? 안 되고 싶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데 그게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게 복음서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만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10권 뭐 하루에 10분씩만 읽어도 5년이면 다 읽는데 이거를 안 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알거나 사랑하고 싶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며 살고 싶다는 걸까요? 신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성 하고 기도문하고 이제 영광송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순서가 조금 우리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거랑은 좀 다르죠. 십자가의 길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기도 성모성하고 중간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성으로 마치니까 조금 어색하다. 근데 하다 보면 전혀 안 어색하니까 그냥
예, 그거 그렇게 정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해 주셨겠죠. 그러면 이제 바꾸지 말고, 순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 단지 상가에 새로 오픈한 미용실에 갔는데 한 군데 다니시는 거가 아니구나. 근데 한 할머니께서 퍼머를 끝내시고 할아버지랑 두 분이 정말 할아버지도 같이 오시네요. 미장원에. 그러니까 할머니 손가락에 묵주 반지가 보여서 할머니 성당 다니세요라고 여쭈었더니 이 동네에 2년 전에 이사 왔는데 코로나 덕분에 아직 코로나 덕분이 아니라 때문에 아직 교족도 못 옮겼다 하시는 거예요. 구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얼른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직접 가지 않아도 교족을 옮길 수 있느냐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미용사님께서 어떻게 천주교 다니시는 걸 알았냐고 해서 묵주반지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냐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라고 했더니 당신은 개신교에 다닐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성당 예비자 입교식에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어요. 제가 잠깐 나눈 이야기 중에 성모님이 자꾸 떠올라서 개신교로 안 가시고 천주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반장님답죠, 그쵸? 정남경 라우렌시아님. 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말만 한마디 걸어줘도 정말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많은데 내가 사람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에이 어떻게 올 사람은 오고 뭐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놓쳐버리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유튜브를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제 교리 생각이 났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를 올리면은 뭐 3천, 4천 명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일 미사도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8천 명, 9천 명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막 10,000명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신이 나서 한 2, 3천 명 보시는 거는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교리를 안 하게 됐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2, 3천 명의 영혼을 그렇게 작게 생각하게 된 게 저도 참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래서 교만해지는구나,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한 영혼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고 어떤 이제 그와 난지 하사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구하고 싶은 바로 그 영혼이 바로 우리 옆에 한마디만 말 걸어줘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며 이렇게 보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게 예수님 제일 기쁘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마리아님, 광야로의 초대. 그런데 신부님, 대림 시기와 성탄 8부 축제, 그 다음에 부활 시기와 부활 8부 축제에는 십자가의 길을 하지 않는 거라고 어느 수녀님께 들은 기억이 나서 이 시기에는 성체조배만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아는 대로 대답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대림 시기와 부활 시기는 그 시기로만 따지자면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으셨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은 이제 시기로만 따지자면 맞지 않죠? 부활 시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특별히 부활 8부 축제 때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은 왠지 좀 맞지 않는 거, 고통스러우니까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바치는 7기도도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라고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생신이니까 기쁜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그분의 생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까요? 그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하지만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것을 기쁜 때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당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애고 그냥 부활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추상적인 예수님, 장개틀도 없애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이런 거 고통은 사라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활식이 대림식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은 할 필요가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받아주신 고통을 생각하며 더 감사하고 더 기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수녀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시리아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보고 보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벌은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맞죠? 그쵸? 죄는 용서받고 이제 벌은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잠벌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주일에 대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 벌까지 없애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비주일에 전대사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고백했던 대죄를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고해성사를 했는데 또다시 대죄를 반복해서 자비주일에 그 죄를 다시 고백해야 하는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고해한 거는 다시 고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자비를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떤 자비주일에 뭐 전대사를 받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자비주일에. 그렇지만 그 한번 했던 고해성사를 뭐 다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총고해 하잖아요. 그것들은 왜 하나요?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총고회를 하면서 혹시 놓쳤던 것들이 있고 내가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정리하는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 김세트리다 님이 요런 게 있길래 함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7권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한 당신이 주신 용서를 취소하는 일이 없습니다. 용서를 재검토하시더라도 그것은 새 죄에 대해서이지 용서를 받은 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용서받은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기억해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다 잊고 있는데 엄마 그때 3살 때 엄마 지갑에서 300원 훔쳐간 거 있잖아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또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내 자비를 믿지 못하니까 짜증나서 용서를 못하겠다 임마.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말고 했던 고해성사를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로니카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신부님 구독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간략하게 질문할게요. 첫 번째,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 영이 인간의 영을 침해하나요? 그래서 환자의 집에 어둠이 크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미신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영은 마귀가 침범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고양이보다 못한 수준, 고양이는 뭐 새끼라도 키울 수 있지만 우리 애기들은 이제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또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그게 퇴화할 수는 있어요. 다시 고양이 수준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막이 들려서 자기가 개라고 느껴. 너는 개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한테 학교 가지 못하게 막는데 멍멍멍 이런 소리가 진짜로 나온대요. 내가 개라고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퇴화하는 거죠. 내가. 그러나 뭐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해서 그 영이 우리를 침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마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내가 열어주는 거고 아니면 주위 환경이 열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뭐 고양이에게 그렇게 쉽게 영이 침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이 이제 그런 하느님도 우리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영이 우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A 신자가 기도 모임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A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신앙생활 3, 40년 하면 뭐 하냐는 겁니다. 다들 용서해라. 하느님만이 살 길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위로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의 말을 뭐하러 해요?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시네요, 보니까. 거기에 나간 거는 본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간 거잖아요. 꼭 걸리면 사과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지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들의 누군가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 이런 것은 온전히 이 인간을 만나는 준비가 아직은 안 돼 계신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지. 안 그러면 결혼에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저 인간 때문이다라고 계속 다른 사람 본인이 선택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 왜 상대 탓을 해요? 결혼을 하지 말지. 그럼 그때는 몰랐지 않냐?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뭐 할 수 있는 책임은 당연히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야지. 내가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특별히 기도 모임 갔는데 나한테 사과를 아무도 안 해? 라고 뭐 신앙생활 3, 40년 하면 뭐 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사과를 당연히 하셨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막 화를 내시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본인 탓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그러라고 이렇게 잠시 냅두시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고해성사 하시고 괜히 내가 화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니까 굳이 뭔 말을 이제 안 해드려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마포에 계시는 프랑스신 것 같아요. 신부님 11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11조 하면 다 몇 배로 채워주신다며, 잘 된다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11조는 시험에도 좋다고 하셨는데 1년이 넘은 것 같고 한두 번 빠뜨린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제 생활비의 10분의 1로 했다가 지금은 남편 수입 전체의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너무 빠듯한데 왜 저는 건너뛰시는 건지 자꾸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됩니다. 일단은 11조 정신이 이제 감사잖아요. 그쵸? 내가 감사하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우환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며요. 그게 오히려 그 정도면 되는 건가 아닌가요? 빠듯하다며요. 그쵸? 빠듯하면 빠듯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몇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투자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11조 이렇게 내시면서 이게 아무튼 내가 가진 게 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바치고 싶지만 9개는 그래도 제가 쓰고 1개만 당신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굶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9개 당신이 주신 거니까. 이런 마음을 더 가질 때 아마 더 몇 배로 채워주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엘리야에게 그 시돈에 있었던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제 먹을 게 없었는데 저기를 줬죠. 기름이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 기름, 밀가루도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떼서 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몇 배로 막 늘어나지는 않지만 흉년, 비가 안 오는 기간 동안 그게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탁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막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계속 알아서 채워주시네. 라는, 그러면 되는 건가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뭐 11절 내서 내가 뭐 더 많이 해서 뭐 건물을 샀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마포를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프랑스.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그냥 빠듯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게 하느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11절 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레사님, 혼자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에 갑자기 몇 주간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막막해하며 이번 달은 엄마 용돈도 건너뛰고 감사 헌금도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는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신부님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는 생각에 재침한 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 헌금과 엄마의 용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제 직장에서 일도 이제 제대로 얼마 동안 할 수가 없는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의탁해 보는 거죠. 정말 굶겨서 죽이시나 아니면 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으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나 하느님께 그것을 이제 시험하라고 하는 거고 이제 감사하고 하고 또 하면 할수록 분명히 점점 더 많이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거는 그때 더 많이 주시면은 꼭 그렇게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only JCIM님, 주님의 기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분심이 들을 때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되뇌이고 기도했는데 제가 자녀가 되어 하느님께 기도 바치는 실감나는 기분이 들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그분이 누구인지 먼저 명확히 알면 분심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냥 신자고 또 교황님이 내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애 뭐 밥을 어떻게 줘야 되지? 오늘 반찬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분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누구고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깨닫는 거죠.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분심이 많이 없어지죠. 김은희 베로니카님, 신부님 제가 청각 장애인인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블로그 만들어서 주세요. 글을 읽고 싶습니다.
이거 저의 글은 블로그를 만들고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굿뉴스나 마리아 사랑넷 그냥 인터넷에 그냥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쳐도 그동안 써놓은 글들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기는 하지만 많이 뜨고 볼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도 거기 그 강론 밑에 항상 올리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련님 그래가지고 수도자신가?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 모아 깍지를 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모습의 캠퍼스 유화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두고 남편에게 저 성화 축복받아야 하는 건가 하고 묻자 남편은 너는 그게 성화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지난 6월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셨다가 신부님, 봉사자님께 상처받고 미사 중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없다며 가톨릭 세례를 포기한 분입니다. 빨리도 상처 주셨네요. 저는 그분 예비자 교리 시작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루카 형제님이라고 해왔습니다.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는 성화의 뜻이 기독교의 내용을 그린 종교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1번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이 그린 그림은 성화인지요? 그 내용이 성화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가를 할 때 우리가 성가를 부를 때 옛날에는 이제 그레고리안에만 붙여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안에 안 붙이면 성가가 아닌가요? 거룩한 음악이 아닌가요? 거룩한 음악은 거기에 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누가 그리고 뭐 어떤 형식으로 그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고 했다면 성화 맞죠. 그 성화라면 축복받을 대상인지요. 뭐 그림은 좀 뭐 그런데 그림도 뭐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옛날에 이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축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면 당연히 신부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해주실 것 같고요. 성화가 아니어도 축복받아 집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화가 아니면 축복받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축복받는 거죠. 가톨릭 세례를 받기 전에 전인분께 루카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은지요? 뭐, 괜찮기는 한데, 아직은 이제 세례를 안 받으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불러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권영일님, 신부님 저희에게 한 말씀이라도 깨우쳐 주시고 오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무금을 낼 때 계좌로 보내면 안 되고 정성되이 현금으로 사무실에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성당에서도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뭐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봉헌을 하잖아요. 그냥 바구니 돌려도 되는데 굳이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봉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라고 예식서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내가 가진 것을 정말 이렇게 나와서 신부님이 그 입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입당을 뭐 굳이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서 해도 되는데 그런 어떤 행렬 그런 것도 다 전례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계좌이체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생각하고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는데요. 성당 다니지 않는 지인이 있는데 가끔 성당에 뭐하러 가느냐며 자기는 주먹을 믿는다고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욕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또 그래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이분은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떠나보낼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면,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또 발전이 될 수 없다면 그 공동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가톨릭 공동체라고 그러더라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서 오히려 이게 죄도 서로 짓게 되고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는 공동체들도 반드시 있죠. 그런 공동체에서는 나와야죠. 나를 죄짓게 하거나 혹은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다 회개시켜서 거룩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거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 잘 봐가면서 이분은 그냥 뭐 정치적인 분이신 거고 뭐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회개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분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케노시스님, 신부님 이건 완전 사기 아닌가요? 여기까지 했더니 저한테 그래나? 어떻게 알았지? 내가 사기꾼인 거? 제가 경영학과 나왔었거든요. 경영학과를 또 사기과라고 해요. 다른 데에서는 남들 등쳐먹는다고. 오늘 독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르죠? 새 번역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옛 번역에서는 너는 여자의 후손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새 번역은 거짓이 아닙니까? 아니 거짓은 아니고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을 하다가 보면 이 내용이 아리까리한 거죠. 우리도 배 그러면은 먹는 배도 있고 사람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죠. 근데 그거를 번역하시는 분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옛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하와의 후손의 상처를 입히려고 하다가 머리를 밟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못 입힌 거야.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옛날 번역이.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뱀에 물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독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뱀이 그렇게 그게 물려고 노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물다 거의 물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물려고 노리고 있다가 밟혔다라고 하는 게 옛 번역이고 그냥 살짝 뒤꿈치를 물었는데 밟혔다. 그게 이제 새 번역인데 새 번역을 하신 분은 그냥 물고 밟혔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이나 예수님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렇게 독이 들어간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보고만 있다가 괜히 이렇게 물려고 하다가 오다가 밟힌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저도 마음에 드는, 안 드는 어떤 번역이 진짜 너무 많아요. 마르코복음 9장 27절 옛 번역에는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저런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근데 새 번역에는 단식을 빼버려서 기도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또 아까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건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건 단어에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사본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그대로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짜집기를 한 거죠. 마르코, 마테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본,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여러분들 필사를 하다 보면 어떤 단어를 빠뜨리고 어떤 단어를 막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우기 뭐 해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거는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식이라는 게 빠진 건지 아니면 그 사본을 나중에 단식을 넣은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들어서 결정을 해요. 이 학자들이. 그래서 A, B, C, D로 나눠요. 그 가능성을. 그래가지고 이제 A 이제 가장 확실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B 정도 되면 이제 가로 쳐놓고 이제 그 주석 같은 데다가 이제 요럴 다른 4번엔 요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손들어서 해서 짜집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디는 뭐 한 구절씩 빠져요. 그래서 그게 뭐 코라는 뭐 그게 뭐 하느님인가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려다 준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는 한자도 틀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보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법한 거다라고 손들어서 결정해서 이렇게 짜놓은 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조금씩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성경이 거짓이 아니냐? 뭐 기도와 단식이 아니면 또 이제 단식을 기도 안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그냥 하면 되겠고요. 장재식님 마지막 겁니다. 신부님,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기셨는데요. 어디 예수님이 즐기셨다고 나올까요? 저기죠. 뭐 먹보여 술꾼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예수님 포도주도 안 마십니다. 제자들은 마시라고 이렇게 두시면서 예수님은 거의 안 마시고 거의 절제하시고 이렇게 사셔요. 실제로는. 연말인데 신앙 없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세례받기 전에 썼던 전문 용어 욕이겠죠. 그렇죠? 신앙에 거스르는 세속적인 내용, 어떤 음담패설이겠죠. 저도 대학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말해도 죄가 될까요? 이제 그런 걸 지나치게 하면 다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은 안 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 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뭐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걸 성찰해야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도 신앙을 생각하니 말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조심하게 되니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저도 이제 성당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일반 대학 친구들을. 근데 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들이 뭐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제 취직해가지고 뭐 맨날 주식 뭐 펀드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는 거 연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면 뭐 해야 되나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저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 하면 충분히 잘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그러냐 그리고 뭐 동감도 해주고. 그러나 내가 굳이 그런 뭐 음담패설을 하거나 굳이 뭐 그런 욕을 하거나 얼마 전에 하긴 했는데 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옛날에 대학 때 그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제도 지금 일반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이야기하고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며, 꼭 내가 뭐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 마치
또 이게 관계가 또 잘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할 얘기 없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또 연말에 즐겁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내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까 정남경 라우레시아님처럼 그렇게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가셔서 연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 술 취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많이 드시고 술 취하셨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비틀거리더라도 그럼 고해성사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